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열매 맺게 하려고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15장을 요한복음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말씀, 오늘도 조금 거한다는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에도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열매를 맺으려고, 그것도 항상 열매를 맺는 것, 항상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에게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나보고 맺기를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인 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데 있어서 자꾸 우리는 내 소원, 내 뜻, 또 내 목적, 이것이 아니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종교와 신앙의 차이. 종교 뭐예요? 다른 이방 여러 종교들이나 혹은 점쟁이나 무당들은 다 자기 목적,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이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또 항상 열매를 맺는데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우리 주님이 열매를 맺는 것.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아니 17장까지는 다락방 강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 예수님의 깊은 진리를 쫙 마태가 요약해 놓은 것이 5장, 6장, 7장이라면 요한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세족식을 했던 그 다락방에서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마지막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였어요? 새 계명. 새 계명의 내용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의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려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는다. 어제, 오늘은 그래서 항상 열매를 맺어야 된다. 기분 좋을 때만 맺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뜰에 있는 마가목이라는 과일나무도 사실은 약재료라고 그러죠.
한 해 잘 열면 그 다음에 잘 안 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감나무도 보면 해걸이라고 그래. 한 해는 잘 열고 잘 안 열고. 근데 우리의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맺으러가는 이 열매는 항상 맺어야 돼. 항상. 자, 항상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는 무슨 열매냐? 갈라디아에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 사랑, 서로 사랑, 새 계명, 사랑의 열매, 희락, 기쁨의 열매죠.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마는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네. 주님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이 기쁨. 또 화평, 서로 화평하게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이 열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꾸 기뻐하게 되는 그 열매, 이런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이 열매는 성품의 변화 혹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하는 모습, 이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인격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열매. 그러나 그 열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열매는 16절에 가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다. 오늘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았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주님이. 그래서 모래 위에 발자국, 그 시 아시잖아요. 주님과 내가 항상 내 발자취를 돌아보니까 주님의 발자국, 내 발자국이 모래 위에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그때는 언제였다고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울 때. 그래서 주님께 항의했어요. 주님, 나하고 함께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인생을 살았다.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힘들 때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힘들 때 업어드리겠습니다. 힘들 때 업어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힘들 때 업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어떤 분이 씩 웃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몸무게가 무거워서 못 업겠다고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없는다는 얘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 힘든 고난을 내 고난으로 여기겠습니다. 이게 업어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의 열매와 함께 여기 오늘 본문 16절에 택하여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어. 가서 선교하러 가서, 전도하러 가서.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와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 열매,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 아멘. 이 열매는 언제 맺어야 된다고요? 항상 맺어야 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요, 한국 교회 역사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급성장하는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그랬죠.
70년대, 80년대 서울역 앞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지하철이나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다 다녔어요. 얼마나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교회마다 부흥하고. 그런데 항상 빠르게 되어진 것은 어때요? 늘 부작용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1년에 한 10cm씩 클 때는 막 이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크니까 근육이 감당을 못.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들이 다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문제들을 사회의 지탄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격의 성품의 변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많은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네. 야, 저 사람은 좀 내가 보고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우리의 이렇게 변화, 성품의 변화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저는 오래 참음. 힘들어도 믿음의 자리에서,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에 늘 지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증거가 뭐예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 기쁨이 있어요. 기쁨. 요즘에 애들 결혼한 것 보면은 뭐 신혼주택이 있고 뭐도 있고 다 그러는데 우리 옛날 시대에 결혼할 때는 새방에서 시작을 많이 했잖아요. 새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해도 어때요? 그렇게 행복해.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내 삶이 새방살이여도 여러 가지로 고단한 인생이어도 기쁨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도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은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기쁨은 그래서 12절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그 기쁨으로 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켜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은 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이나믹하게 자꾸 내가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이 충만하면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항상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거한다 그 말이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내게 붙어 있어 많은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7절 어제 보았죠. 6절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거하면 그 안에 많은 열매를 7절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룬다. 오늘 10절에도 보면은 9절에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도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이 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말이에요. 이 거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과 교제한다 그 말씀이 교제하는 것. 늘 일상에서 모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과 교제한다, 예수님과 늘 함께한다 이 말은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전에도 예화를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피아노 연주하는 연주자가요, 하루 연습 안 하면 자기가 알아요. 연습 안 했으니까 알죠. 이틀 연습 안 하면 누가 안다? 자기를 가르치는 지도 교수가 안다. 사흘 연습 안 하면 그 연주를 듣는 청중들이 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요, 사실은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살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하는 거.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그 이종범 선수라고 그의 대담을 한번 보는데 한참 야구를 하는데 잘 안 맞으니까 사실은 한국의 대표적인 불세출의 스타거든요. 야구를 이렇게 하는데 안 되니까 밤새 연습을 해요. 새벽까지 보니까 손에서 피가 나서 그 밑에 뚝뚝 핏방울이 떨어지더래요. 그렇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거한다는 얘기는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항상 우리가 한 가정에서 부부의 연을 맺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좋아도 같이 살고 싫어도 같이 살고 먹을 것이 있어도 같이 살고 없어도 같이 살고. 참 죄송한 얘기지만 새벽마다 저는 일어날 때 야, 오늘은 컨디션이 좋네, 신나네, 어이구 더 빨리 일어나야지, 이렇게 아주 해피하게 일어난 날이 거의 없다. 거의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계신 우리 최영화 사모님이 말할 수 없이 존경스러워요.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사모님 목사님이 새벽기도 계속 하는 분들은 정말 귀해요. 귀해. 여러분은 어때요? 새벽기도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서 벌떡벌떡 일어나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그런데요, 계속 힘들어도 피곤해도 어려워도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분이 안 좋을 때도 피곤할 때도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해보면 설교하기가 힘들어도 설교 듣는 것이 거북해도 별로 은혜가 안 돼도 계속 아멘. 이게 구하는 거지. 이게 구하는 거예요. 뭐 좋아서만, 뭐 사랑해서만, 뭐 가까이 있고 싶어서만이 아니에요. 감정을 뛰어넘고 현실을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고 계속.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말할 수 없이 행복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속상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살아. 내 성질 같으면 그냥 한따까리 해버리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막 참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거하는 거지요. 이 거하는 거, 모든 것. 그래서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의 화두가 뭔 줄 아세요? 늘 즐겨 쓰는 말이 중요한 화두 단어가 뭐냐면은 버텨라. 버텨.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버텨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버텨야 돼요. 여당 야당이 서로 대통령이 부재 중이고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2조 아니 몇 번의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데도 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당쟁으로 싸우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해서 결국은 우리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은 다산 정약용익 씨가 이 민족 계몽을 하듯 실학사상만 그때 받아들였었다. 그 한 말, 조선 말기에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만 차려서도 일본에 합방이 안 됐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여러분도 다 걱정이 뭐예요? 여당 야당이 서로 당리장략 나라를 위한다면은 그럴 리가 없어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고 우리 이러지 말고 뜻을 모아서 우리나라 부강함을 위해서 미국, 중국 이런 강대국과 우리 이익을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안정시키고 정치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세워가고 이걸 해야 될 건데 서로 이러다가요 외국에서 우리를 침략하지 않아도 스스로 망해 스스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락방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발을 씻어주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파는 제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도망다니는 제자들 다 흩어지고 있는데 서로 너는 예수 팔았잖아, 너는 예수 부인했잖아, 너는 도망갔잖아, 그러려고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 그래야 결국은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서로 사랑해야 사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창조교회 안의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나가서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내가 사는 거예요. 이 사람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너는 틀렸고 이렇게 서로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뒷담화하고 하는 것은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날마다 낮 12시에 기도하자고 삘리리 이렇게 울렸죠.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한다는 이 말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 꽉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닮아가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서 이름을 알았는데 우리나라 남자 가수 중에서 머리를 이렇게 정말 길게 하고 덩치도 좋아요. 근데 노래를 부르면 막 목이 터지라 막 이렇게 하는 가수가 있어요. 이름이 김종설에. 세종대왕 때 유명한 장수 이름이 김종서지 않았나요? 김종설에. 근데 그 김종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 패널로 이렇게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조용필 씨가 있어요. 조용필이 가수 왕이라고 하잖아요. 꽃피는 뭐 이런 노래도 하고 또 하여튼 근데 그 조용필 씨의 노래를 들어보면은요 이 가창력이 정말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 조용필 씨도 한번 보니까 자기가 득음을 하기 위해서 음을 창하는 사람들이 폭포 내린 데 가서 목을 틔운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했대. 목에서 피가 나오더라고. 소리를 그렇게. 근데 김종서 씨가 이제 노래를 딱 끝나니까 대선배잖아요. 가수의 조용필 씨가 이런 얘기를 해. 종서 씨는 나하고 닮은 것이 참 많다. 그 얘기를 듣더니만은 이 김종서 씨가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울어. 와. 그래서 왜 울지? 그랬더니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늘 존경하고 흠모하고 똑같이 부르고 싶었던 대상이 가수의 최고인 조용필 씨. 조용필 씨가 노래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가수 되고 싶었고 그래서 조용필 씨처럼 가수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모델이고 흠모했던 존경했던 조용필 씨가 정서 씨는 나하고 참 닮은 것이 많다. 그러니까 엉엉 울어요. 그 마음 알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윤경숙 장로 너는 참 나하고 닮은 것이 많다. 그러면 이모티콘에 꼴까닥이 있어요. 꼴까닥 넘어지지 않겠어요? 왜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 칭찬이 어디 있어? 그런 칭찬. 이 김종서 씨는 조용필 씨가 너는 나하고 닮은 것이 많다. 그게 그렇게
평생 노래 부르고 닮고 싶었고 존경했던 그 사람이 너는 나하고 닮았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보고 너는 참 나를 닮았다. 얼마나 좋은 칭찬이냐고요. 성도들의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야 너도 500리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닮아라 그럴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라 그럴까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얘기했죠. 안진뱅이를 고쳐놨더니 뭐 했다고? 그런 있을 수 없는 일. 말도 안 돼.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은 구속의 십자가, 나는 사명의 십자가, 내 사명을 지고 닮아가는 거죠. 속상해도 인내하고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 곁을 따르고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맺으러 가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 20년, 여기 보니까 30년 이상 40년 살다 보면 부부는 생각이 닮아요. 또 부부는 음식 맛이 닮아요. 심지어 행동도 생활 패턴도 생긴 것까지 많이 닮아지는 경우를 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생활 패턴도 우리가 호불호라고 했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우리의 하루의 생활의 패턴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할 때에 오늘 16절 어제와 같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그 다음이에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어제도 보았죠. 7절 마지막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제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기를 바란다. 그런데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신 계명을 지켜서 열매를 맺기를.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참 기도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셔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건강을 갖고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서 열매를 맺는 거죠. 무슨 열매? 내 인격의 변화. 무슨 열매? 복음 전도의 열매. 이걸 이렇게 맺기 위해서는 아주 내가 원하는 수준의 건강이 아니어도 힘이 있는 데까지 내가 내 인격이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열매를 맺는 거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아니 예수님이 주신 열매를 맺으라는 우리의 인격의 성숙과 복음 전도의 이 두 가지 열매 꼭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주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기쁨은 또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우리의 인격의 성장과 복음 전파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늘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원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음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